오늘은 44장, 45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43장 하면서 끝에를 제가 안 했는데 그 43장 끝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 주가 말한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여기 보면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양의 번제물을 많이 바쳤거든요. 제물도 많이 바쳤고, 하나님 많이 높였고, 예물도 많이 드렸고, 유향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좀 특이하죠? 제물을 가져오려면 사실 힘들죠. 재물을 가져오고 유향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게 근데 하나님은 수고롭게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는 이런 거를 나에게 바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아마도 이거는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될 재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나 어떤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어떤 재물을 예표하는 거죠. 진짜로 받아야 될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인격은 사실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받고 싶은 재물을 못 받으신 거고 양을 받았지만 진짜 양을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양 같은 어떤 인격,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격을 받고 싶은 거고 번제니 소제니 이런 것도 다 어떤 인격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인격은 드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이 예물, 유향도 사실은 어떤 인격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어떤 인격. 우리가 어떤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수고가 되지 않죠, 사실은.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렇게 용서한 것이 너 때문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이거든요, 그냥. 그냥 멸망이고 진멸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놔가지고 사람이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 민족이 저렇게 범죄해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가 돼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했고 그리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를 그냥 하신 거죠. 44장은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절부터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거역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특이한 말이죠.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야샤르, 곧다 바르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백성 이런 뜻이고 언약 안에서 곧게 서 있어야 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면 우리 인생에서 물이 있고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네, 생명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명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네,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또 마침이시고. 이거는 뭐 영원한 진리죠. 예, 사람은 잠시 와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다 가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예고해 줬다는 거죠. 많은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예,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오늘 하는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와요.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내가 유일한 신이다. 이런 말씀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혼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누가 그거를 인식할 것이며 알 것이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유일한 신이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거죠. 이건 사람이 증거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내 자신으로 아,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구나.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구나.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증거해야, 사람이 증거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정말 유일한 신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 본체시고 우리는 형상이고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신 거죠. 형상인 사람이 필요하신 거죠. 예, 그래서 사람에게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하신 하나님. 네, 그 뒤에는 우상에 대해서 이제 또 쭉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철공도 우상을 만들고 있고 목공도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막 나무를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사람이 뭐 신을 만들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다 이런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어떤 신을 이게 신일 것이다. 뭐 저게 신일 것이다 하면서 생각으로 그 신을 형상화해서 어떤 조각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또 빌고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이게 신이다. 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방 신이 굉장히 많은데 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빌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고 생각으로도 만들 수 없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나오면서 2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자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짜고 여기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해 놨어요. 그 사람이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 한 토막으로는 땔감을 쓰고 한 토막으로는 우상을 빚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섬기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과 꼭 같은 나무 반 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아,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그걸 쓰는 건데 나중에 가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도리어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똑같은 일이죠.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래요, 사실은. 속아가지고 사람은 뭔가를 섬기도록 지어졌거든요. 사람의 이 형상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뭔가 섬기는 용도로 지어지긴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의 형상으로. 물컵은 뭔가를 담도록 지어졌잖아요. 근데 원래 담아야 될 것이 담기지 않으면 다른 거라도 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세상에서 필요한 그 수많은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고 그걸 이제 도리어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넓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의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건의를 임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깊은 물은 말라라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은 사탄은 멸해지고 사탄은 이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이다. 그 사탄에게 빼앗겨간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은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나와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에게 말씀하신다. 네, 여기는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딱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에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왕,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 하나님의 어떤 위임건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기름 붓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해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시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내가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쓰겠다 이런 말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신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굳게 잡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열방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완전히 적이 완전히 멸해질 것이다. 이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일이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허리띠를 풀어놓았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완전 패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뭐 전쟁하러 나가거나 허리띠 딱 메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나가야 되잖아. 풀어졌다는 건 이거 완전히 그냥 해체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문이 열릴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적들이 다 패배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데 실제로 고레스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거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이 고레스를 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이 앞에서 다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완전히 적이 물러가고 완전히 승리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면 이제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춰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네,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화와 보물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고. 십자가가 승리하는 무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승리하는 무기고 거기서 딱 승리하고 나면 거기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죽음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비밀이에요.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건 굉장히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 죽음의 운명, 사람의 육체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알게 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 자리에서만 알 수 있어요. 오직 그 자리에만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십자가 안에, 죽음의 운명 안에 그걸 숨겨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부르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네, 이거는 지금 고레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네,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레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공연히 이방의 왕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가 강력한 제국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승리했는데 공연히 뭐 너무나 마음 좋은 왕이라서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 노예를 누가 그걸 해방시키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세상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고레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어떻게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아,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바벨론에 우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상 섬기는 땅이잖아요. 원래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지금 포로가 돼 있는데 다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다.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지금 이 말을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움트게 하여라.
나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하늘에서 공의가 내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라면 참사람이잖아요. 참사람이니까 옳은 거고 의고 하나님의 의이시고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되시고 사람의 의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참사람의 운명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고 그러면 또 땅에서는 땅이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땅에서 그 예수씨가 우리 사람, 땅이란 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나와서 구원의 싹이 나오고 나라는 사람 안에서 구원의 싹이 나오고 공의가 또 움트고 내 안에서도 공의가 움트고 아 내가 사람이구나.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사람을 정말 온전하게 지었구나.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알면 이게 사람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질그릇 가운데서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저절로 있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네, 실제로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저주를. 근데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이 너무 저주스러우면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이미 화가 닥칠 것이다. 이미 화가 닥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내가 바로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 쓰신다. 예, 이건 진짜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예요, 진짜. 너무나 똑같아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쓰시고, 영원한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는 도구로 예수를 쓰셨잖아요. 똑같죠. 진짜 이건 놀라워요. 이방의 왕을 이렇게 들어서 썼다는 것은 진짜 놀랍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노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쌓으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잖아요.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대가도 없고 보상도 없이 그냥 가라고 했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서 성전을 쌓으라. 이렇게 했어요.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보면 정말 어떤 대가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값이 없어요. 예수께서 죽음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죽음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아들 형상 변체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선악과 먹고 멀리 멀리 떠나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이놈의 선악과의 이 통치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안 되고 막 인생은 절망이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던 인생인데 예수 십자가 그 죽음 쳐다본 것밖에 없는데 아무 대가 없이 보는 건 너무 쉽잖아요. 보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는 그 강력한 세력, 선악과 세력, 내 안에 생명이 돼 있어서 완전 내 안에서 왕노릇하던 절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던 강력한 바벨론, 강력한 선악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 십자가 보기만 하면 그냥 거기서 벗어나는 거니까 아무 값 없이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네,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론이에요. 평행 이론. 고레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완전히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고레스를 통해서 놀라워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그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막 이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고레스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포로가 되고 그냥 그 사탄의 수중으로 그냥 완전히 떨어진 그런 상태잖아요. 완전히 선악과 먹고 완전히 팔려가서 절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그전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사람, 뭐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많은 사사들, 그리고 다윗 왕 뭐 이런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멸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팔려가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니까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은 상태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그 사람들 중에는 구원자가 없거든요. 그 다른 데서 구원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레스라는 구원자가 지금 왔고, 그리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이 인류, 선악과의 종이 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구원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에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어 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적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건데 이거는 천사가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굴복하고 수정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창조하시고 바로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어둠이 있었는가? 아니면 뭐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온전하게 지었는데 바로 1장과 2장 사이에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땅이 혼돈해졌는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요 구조를 보면 그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래요.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혼돈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창조하신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선악과 먹은 상태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표현체로, 흠이 없이 온전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속이는 자가 뭔가 다른 양식을 먹여서 사람에게 혼돈 상태가 온 거죠.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네, 원래는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산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선악과 먹여서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온전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감과 동시에 그 원래 거기서는 아직 생명과 먹은 상태가 아니어서 다시 이탈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사람은 다시 이탈되지 않아요. 다시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과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회복한 거예요. 내 죽음의 운명이 이게 권능이 있는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 생명과 먹는 게 뭐지? 라고 궁금했잖아요. 생명과는 예수의 십자가고 그 생명과는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 안에서 나의 죽음, 내가 죽은 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으로 내가 회복하면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온전하게 창조하셨고, 근데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이탈됐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면 생명과 먹은 그 사람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태초의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이렇게 회복이 된 사람이 이걸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구나. 근데 사람이 이탈했는데 생각으로 우리가 범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속 사역을 그리고 구원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인 거죠. 사람이 그걸 증거해야지 누가 증거하겠어요?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 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 확실하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회복되고 보니까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를 인도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되고 보니까 이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정말 사람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내 자신으로 이렇게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책에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아니고요. 책에 적어 놓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실제로 내 생명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인 거죠. 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아멘. 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고 구원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참으로 주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끝나는데요. 여기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와, 이 말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진짜. 진짜 저는 이 이사야가 하시는 이 말씀이, 와, 정말 이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메아리처럼 거저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산에서 이 말을 하면 메아리처럼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저 되돌아오지 않는다. 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이 말씀은 거저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고 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고백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이 실제가 돼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실제가 돼서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로 되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까 이거는 실제 안에서 증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치 씨가 뿌려지고 참 생명이 있는 씨가 땅에 뿌려지고 그 씨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씨가 그냥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씨는 생명이 있는 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래서 열매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증명될 것이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이 거기서 증명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와, 이런 말이니까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증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 말씀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분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진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맞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앵무새처럼 지금 이 말씀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증명되고,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내 생명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공의라는 것을, 참으로 맞습니다 하고 내 생명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돌아올 거라는 거죠. 당신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다시 표현될 것이다. 증거되고 증명돼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야, 그래서 참으로 주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확실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육체, 육체의 죽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어, 나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딱,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나, 기초를 두었다. 또 거기에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이 다 그렇게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그 부분처럼 딱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사실. 음, 예. 그런데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속이는 그런 것들은 다이 거짓 세계잖아요. 예.
생각으로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선악과 세계의 특징인데, 뭔가 그렇게 꾸미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사실로 사실 안에서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딱 열어주니까 얼마나 오늘 고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해 준 것처럼 예수는 우리 인생을 회복해서 우리 인생이 진실의 기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진실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쉽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예,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되잖아요.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우리가 아이고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온 그런 것 같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진실로 사실로 의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세계가 다 이제는 속일 것이 없고 진짜 감출 것이 없고 그 말 그대로 진실이고 의인 그것만 드러나는 그 나라로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건 없다 오늘 막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들은 다 이렇게 약간 우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될 것 같아 따라가는데 결국은 가면 그게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빙자한 뭐 이런 것이 돼버리니까 인생이 그거 잘못 따라가다 보면 쪽박 차거나 뭐 완전 망하죠.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은 진짜 인생 안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추수되어서 증명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진실하고 육체 죽음이 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거예요. 사람은 육체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진실하고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런 세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하여금 예, 하나님이 참 진실대로 그렇게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각자 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찬양 돌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세계가 참 있는지 알고 보니까 이 세계에서는 다 우리가 각자의 그 위치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이 세계를 증명하는데 거기서 나온 양식이 각자 다른데 또 다 하나잖아요.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에 두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각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증거될 수 있도록 증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에 둔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이런 목적이 인생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럴수록 속이는 사탄의 세계는 얼마나 가짜인지 그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오늘 이렇게 이 이사야에서 오늘 이 부분 말씀은 진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즐거이 하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예,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자신으로 증거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너무 이렇게 참 한편은 감개무량하네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참 우리가 이걸 모르고 옛날에는 뭔가 돼보려고 했고 하나님 안에 가면서도 누구처럼 돼보려고 누구 같이 좀 돼보려고
예수는 뭐 꿈에도 못 꾸고, 예수 하나님은 꿈도 못 꾸고, 내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갖다가 따라가 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아등바등했습니까? 이 생각의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저 언덕만 넘어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언덕 올라가 보면 또 다음 또 저 멀리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 죽게로 가는 길이 진짜 철로 역정처럼 얼마나 어려운 길 뭐 투성이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회복된 이 세계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이게 쉽고 자연스럽고 진실이고 사실인 세계인지 이렇게 딱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인생을 너무 잘하시고 인생을 통해서 뭘 얻으시려고 하는지 그게 오늘 이렇게 너무 온전히 드러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또 축복인지 전에는 그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갈라야 되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인생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복된 길인지 복을 받는 길인지 그렇게 하니까 또 인생으로 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이 진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인으로 삶,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잖아요, 목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표현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 뭐 엄청난 뭐 해석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생을 갖다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축복으로 발견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진실 안에서 인생을 살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참 보니까 이 이사야서가 처음서부터도 보니까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어, 음, 나는 하나님이다. 즉, 이, 어? 이 세상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다. 계속 그 말씀이라 내가 그런데 음, 가만 보니까 참 그렇게 하나님은 잘해주려 하는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사람을 왜 빗나가지고 자기가 뭐 목재를 쓰려고 하는 건 나무를 비워가지고는 일부는 전부 다 조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자기가 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참 하나님을 참 노엽게 하는 거라 음, 사실은. 그런데 전부 기록이 전부 그런 게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한 분이 신이다. 나밖에 없다. 네, 이 말씀으로 네, 그렇게 하시는데 참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또 우리한테 우리의 말이잖아. 우리의 말이고 또 지금 이거 이사야서의 이 모든 또 말씀도 참 이거 이 음, 마지막 말 같아. 이 성경에 음, 이게 제 구약 마지막 선지들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음, 참 마지막이고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 이 메시아를 보낼 이런 거를 암시를 자꾸 하시거든. 오실 음, 것을.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찌했기는 그네 이때 태어나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낼 그걸 계신 말씀을 하는데 참 음, 그 우리가 참 복 있는 자다 이런 생각이 예, 나는 들더라고. 음, 아, 우리가 참 그 옛날에 태어났더라면은 뭐 그걸 떻게 하라고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가 다른지도 몰라. 그런데 어째 참 내가 신이고 내가 전부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어? 그 우상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도 지금 한번 봐봐라. 이거 뭐 나라가 조금 뭐 수순해지고 뭐 권력을 다투고 이렇게 하니까
어째 그렇게 무당이 많아지는지 이 뭐 정치인들도 그거 다 가서 그거 가서 묻고 말이야. 어? 참 우리가 적은 일부터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무리할 할 일을 갖다가 인간들이 이상한 그 무당들 다 찾아가서 묻고 날린 거라 지금 내 이렇게 가는 거 처음 받아 참말로. 옛날 이런 건 없어지 싶은데 아이고 요즘 참 보면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여하튼 그렇듯이 지금 여기 참 이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순전히 그거라. 그건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계속 바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뭐 계속 그 말씀인데 진짜 그 말씀을 참 들으면은 참,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것이 너무 축복이더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참말 그렇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축복으로 아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뭐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교회가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만도 정말 우리가 지금은 참 기도할 때인가 봐.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도 안 하고 살았잖아. 그랬는데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길이 이거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기도를 하는 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를 똑바로 알고 가야 된다. 이 진리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참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그, 공의로운 말씀이라 하잖아요. 공의로운 말씀.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면서 공의로운 말씀이 나왔으니 이것이 뒤돌아올 리가 없다. 뒤돌아올 리가 없지. 계속 사람들 앞에 우리는 자꾸 증거자가 돼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당신의 증거인으로 우리를 만들잖아. 그러기는 우리는 그것으로 계속 증거를 하고 뒤돌아올 거 없지 사실은 계속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참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이 참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갖고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이 공부를 하고 참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점점 우리가 참 하나님을 깊이 깊이 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너불거릴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사는 함께 하는 그런 자가 우리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생활이 정말 이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이지 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게 사실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참 공의로운 하나님을 참 우리가 마음껏 참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하고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